우리 옆에 계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낸 참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바꾸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복음의 파수꾼 또 전도자 인생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참복음의 바른 동기를 가진 참 제자인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화폐 감별사가요, 가짜 화폐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화폐의 종류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가짜 화폐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만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화폐만 집중해서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딱 보고, 그죠? 또 이렇게 또 명품을 쓰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게 명품인지 S급인지 A급인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신자를 만나보면은 이 사람이 복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오직 복음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것에 집중하면은 가짜가 보입니다. 가짜가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바른 복음에 집중하면은 지금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이거 일들이 이거 지금 사단이 장난하는 거구나. 지금 이거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거구나. 지금 이게 악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한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그때 당시 승리교회예요. 승리교회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 그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때와 시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나의 복음이라는 건 뭐죠?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리스도. 이게 나의 복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의 복음이지 성경에 써 있는 복음이지 나의 복음은 아닌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이 바른 동기를 가진 참 제자입니다. 예. 선배 어떤 목사님 보니까 렘넌트 대회 때도 뭐 아주 앞에서 인도 잘하시고 그러다가 요새는 뭐 다락방 욕하고 나가셨어요. 뭐 이런 얘기 좀 하면 그렇지만 저분의 동기는 뭘까 항상 궁금했어요. 남들 앞에서 나서 가지고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본인이 자리가 없어지면은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도운동에서 이탈을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막 여기저기 행사 다니시면서 이제
자기 의의를 많이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라도 지금 그 속풀이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동기가요 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바른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런 동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고. 사실은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유지되는 것도 순수하게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말씀과 순수하게 복음 따라가는 이분들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부모님이거든요. 아무 응답 없는데 그냥 말씀만 따라가요. 아무 증거도 없었는데 그냥 복음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변함이 없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후메네하고 빌레도라는 이 사람이 변질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 재앙 시대, 왜 재앙 시대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재앙 시대인 것이죠. 영적 혼란, 혼돈 시대. 나도 모르게 세상 지식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사상이, 뉴에이지 사상이 깊게 깊게 뿌리 내려서 들어간다니까요. 네. 제가 딱 어른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게 많이 느껴져요. 아, 이게 복음이 좀 일찍 들어간 사람하고 어른들하고 사상과 생각이 다르구나.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요즘 뭐 MZ세대 이러잖아요. 그들과도 차이가 있지만은요. 복음이 먼저 들어간 사람하고 율법이 먼저 들어간 사람도 차이가 큽니다. 문제가 터져 보면은.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복음, 성경적 복음, 이 바른 복음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다니까요. 진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것. 저는 류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류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복음이 아니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전도운동 왜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한테 성령의 역사가 과연 나타날까요? 성령이 속는 영입니까?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사람한테 속는 영이냐고요. 그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자,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 자체가 유일하다니까요.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복음의 속성 보십시오. 완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완전합니다. 또한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복음입니다. 또 이 복음은 로마서 16장에 25절 27절 말씀처럼 영원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있을 복음이에요. 또 이 복음은 오직 할 때 역사에 일어납니다. 또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니까요. 그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그리고 이 복음은 골로새서 2장 3절 2절 3절 말씀처럼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복음인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사탄,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원어 성경에 보면은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다, 변치 않는 진리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와 저주, 사탄, 지옥 배경을 바꿀 길이 없다니까요. 부적으로 고사로 해결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다는 겁니다.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어느 정도 완전하죠? 안진뱅이마저 살립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살립니다. 가늠한 여자도 살립니다. 나아만 장군도 살립니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은 완전하다. 뭐죠?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 복음은 인간이 만든 백신 중에는 완전한 백신이 없죠. 그죠?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딱 맞아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영적 문제가 모양과 형태만 달라요. 우상의 종류만 다릅니다. 영적 문제에 드러난 부분만 다르지 사실은 그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신호등 없는 나라에 있습니까? 다 있죠. 절대적으로 다 필요하죠. 그죠? 네. 모르겠습니다. 신호등 없어도 되는 나라가 있는지.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먹고 살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절대성과 이 필연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누구라 할지라도 오직으로 붙잡는 자에게 섞인 복음 안 됩니다. 반만 복음. 예.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복음 안으로 푹 들어가면 좋은데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친구 이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하십시오. 오직 하면 될 건데 왜 안 합니까? 목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오직 하면 응답 받을 텐데.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하는 자에게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공부도 오직해 보세요. 좋은 결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 사업에 있어서도 오직이란 건 뭡니까? 끝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저는 어떤 문제가 터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게 오직이거든요. 지난주 말씀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합니다. 자,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영적 깊이와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는데 때로는 이 복음 가진 사람의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역사하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노인 모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소년 다윗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 어떻게 사자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시공간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속성과 본질을 보시라니까요. 특징이에요. 다 세상에는 없는 특징이라고요. 구원과 생명 주신 그리스도는 창조, 치유, 지혜, 학문, 지식, 과학, 원리의 모든 분야에 가장 높은 정점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거 유리 뭘로 만들었습니까? 유리 만드는 물질이 있겠죠. 그 물질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었겠죠. 그 물질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의 정점에 있으시다니까요. 인간이 이제서야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발견하고
뭐 줄기세포 이런 거 발견하고 AI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세상에 만들어 두신 지혜고 과학이고 원리라. 이제서 인간이 발견한 거지. 모든 것에 정점이 있다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홍병희 박사님이라는 분이 창세기 묵상하다가 창조 원리 묵상하다가 그래핀 입자를 발견했어요. 아, 이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아, 이 화학 속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숨겨져 있었구나. 자,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서 시작됐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자, 이 전달된 복음은 세상이 창조되기부터 존재했죠. 영세 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랬죠. 그 얘기 뭡니까? 이미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 이 복음은. 그러다가 이제 나타낸 바 됐다. 이게 뭡니까? 어디서 나오죠?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인 표가 되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의 본질과 속성 더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예. 자, 이 진리를 모르니까요.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은 뭐에 속냐면요. 순복음에 있다 보니까요. 감정적 신학, 신비적 신앙, 그리고 뭔가 시한부적 이런 뭔가 예수 재림한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그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약간 신비주의, 은사주의 막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명백한 어떤 성경에 근거한 이런 신앙이 아니다 보니 물론 성경도 말씀하시긴 했죠. 근데 정확한 복음, 성경적 복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여론몰이에 흔들립니다. 또 분위기, 소문. 여러분 마피아 게임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랩런트들 대학교 MT 가면 하는 거죠.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이 이제 어떤 사람 마피아 한 명 범인 정해놓고 그 범인이 결국 시민 다 죽이면은 이기는 거잖아요, 마피아가. 예. 근데 누구는 마피아를 알고 있습니까? 사회자는 마피아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 전혀 공감되지 않는 표정인데 아무튼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마피아 게임이라고 애들은 다 알아요.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이 마피아가 막 분위기를 몰아가요. 제가 범인인 것 같다. 쟤 방금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런가? 얘 범인인 것 같아. 얘 한번 죽여보자. 야 죽여봐. 얘 죽여. 분위기에 속아서 얘 죽여. 알고 보니까 얘 시민이야. 속았어. 사회자는 알고 있지. 사회자는 속이 막 타지 막. 쟤 범인 아닌데 저 마피아한테 애들이 다 속고 있구나. 막 이러고 있죠. 자, 이 세상에 그래서 사실 그 92년 10월 28일에 주로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순복음교회 출신하고 신비주의, 은사주의 하는 분들 주로 빠졌어요 거기. 예. 약간 이렇게 성경적이고 율법적인 신앙하는 이런 분들 잘 안 빠졌어요. 예. 자, 복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한 이런 청소년들에게 참 깨끗한 게 들어가면 좋잖아요. 아이들은 깨끗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한데 요새는 이제 깨끗하고 순수하지도 않아요. 초등학생만 돼도 넷플릭스 나보다 더 잘 알아. 더 많이 알고 있어.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감성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가야 될 그 시기의 청소년과 이 대학 청년들에게 제학문화, 세상학문, 이 귀신 문화들이 차고 넘치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 청소년, 또 대학생, 청년 이들에게 막
무분별하게 세상 것으로 깊이 학습되어 있는 전문인 정치인은 이 복음 깨닫기가 참 힘들죠. 왜냐?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 지식이. 다른 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도다. 이 진리가 잘 안 들어가죠. 또 문제에 빠지면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받은 손해와 피해가 더 크게 보이고 그 생각이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게 문제에 빠져 보세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해보면은 야, 다락방 100번 1000번 해도 사탄이 어떤 상처, 결정적인 상처를 딱 건드려 버리면은 이게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그죠? 한순간에 예. 저는 문제 빠진 분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감정을 좀 사그라들고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한번 결정해보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 극단적인 상황에 가버리면은 사실은 감정에 잡혀서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객관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맞다 틀리다 뭘 떠나서 일단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 1번 미션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은 또 어떻습니까? 한 번 들어간 틀린 사조와 사상. 예. 한마디로 이게 먼저 들어간 것.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지니까 제자들 뭐 하러 가요? 다시 그물 주스러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옛날로 돌아갑니다. 내가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했던 걸로 돌아간다니까요. 신앙도 이 복음이 바르게 딱 결론이 안 나 있으면은 나중에 내가 영적인 힘 없을 때 있잖아요. 옛날에 먼저 들어갔던 거 그걸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이거를 통해서만 본질이 파악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가짜가 보이게 돼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압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자, 이 참 복음 안에는요, 오늘 말씀처럼 그죠?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바름 동기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보니까 성결교 출신이신 것 같은데 다시 성결교로 하셨더라고요. 되게 그 약간 예전에 그 청소년 리더 훈련 할 때도 성결 강조하시고 뭐 거룩 강조하시더라. 그래서 왜 저런 거 얘기하지? 약간 저는 좀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약간 복음 얘기 안 하지. 진짜 잘 봐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보여요. 자, 참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나를 왜 드러냅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한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추종자지. 류 목사님 추종자였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 왜냐? 이익에 문제 생겼거든. 자리에 문제 생겼거든.
한마디로 추종자들이거든. 아, 저 사람들 추종자였구나. 심지어 이렇게까지 류 목사님 메시지 아니고는 복음 아니다. 추종자였지. 아, 저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아니구나. 류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현장에 적용되고 이게 진짜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나타나는구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 이게 인정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이단에 저는 베레아도 빠져보고 이단에 빠져보니까 왜 복음 따라가는지 알겠어요. 이단에 안 빠져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마 신천지 이런 데 빠져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세상 교회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면서 진짜 이 복음 바르게 알고요. 그리고 바른 동기 가져야 됩니다. 오직 복음에는 다른 동기 가지면 안 됩니다. 네, 틀렸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요, 내 동기에 따라서 응답이 와요. 내 속에 품고 있는 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그러시죠. 그 사람 열매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결국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라. 근데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뭐 율법적 정죄, 판단, 뭐 또 이런 이간, 그 사람 속에 있었던 본질이었고 동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론, 분위기, 소문, 사실,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된 바 아니면은 말씀만 믿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목도한 거 아니면 말씀과 성경만 믿으라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재앙 시대에 안 속습니다. 어떤 렘넌트 그래요. 아, 목사님, 교수님 강의 들었는데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려요. 아하. 그래서 걱정되더라. 영적 사실을 봐야지. 그 교수님 어떤 분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한 거 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 뇌호흡하고 이러면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한 얘기니까 무슨 얘기였겠냐. 아, 차 그렇구나.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나오죠. 하나님의 뜻 분별하라고. 빨리 하겠습니다. 자, 남들보다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적 율법적 인본주의 생활에서 빠져나야 돼. 제가 우리 좀 선배 목사님들이라 죄송하지만은 약간 우월하다 생각하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본인들이 뭐 공로가 있고 아, 참 열심히 하셨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네.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그게 남들보다 나보다 내가 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울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맞잖아요. 이게 바른 복음이잖아요. 그죠? 사는 것이 지옥인 이유는 내가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부터 얻고 영적 상태부터 살려야 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싸우는 사람, 뭐 자리 때문에 싸우는 사람,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 다 똑같은데요. 뭐 없어서요? 이거 없어서. 사단이 영적인 힘 없으면요, 우리가 약한 부분 딱 건드립니다. 그래서 늘 오늘 이제 읽진 않았지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는 겁니다. 매이지 아니하는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말에 네가 얽혔다. 스스로 내가 내 말과 생각에 스스로 잡혀서 지옥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주 예수와 동행해야지. 사람 말과 동행하고 불신앙과 동행하고 육신 것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지옥이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자, 네 번째, 은혜 받는데 걸림돌 되는 내 강한 생각, 주장, 사상. 여기서 빠져나가서 여기 앞에 말씀드린 이 복음의 속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파가 없어야 됩니다. 같이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좌파든 우파든 쪽파든 대파든 뭐 무슨 파든 간에 같이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네. 그 복음의 속성이에요. 절대성. 복음의 속성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복음의 속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숨은 동기, 복음 이용해서 뭐라고 하는 이 악한 동기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 전도운동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그 이전에 육신적인 부분에 상처받았어. 긁혔어. 그리고 알고 보면 그것도 오해야, 착각이고. 이 악한 동기, 요걸 가지고 사단이 파고들어요. 보면 자아도 이단에 많이 빠져서 보인 그런지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 근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보입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 속으로. 성경을 통해 확인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 강단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강단을 준비할 때 성경과 저는 우리 개혁신학에서 주장하는 정통 신학의 주석 두 가지를 참고를 하거든요. 바른 신학과 성경과 바른 신학과 복음, 이거면 충분하거든요. 속을 일이 없어. 정확하지. 물론 이제 제가 그거 준비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과 신학을 그렇게 참고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까지 얘기해 버리면 너무 기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는데요. 자, 빨리 해야 되겠다. 자, 문제 겪은 후에 은혜 자리 가지 말고 미리 가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리 가자. 문제 오고 가지 말자. 네, 미리 가셔. 네. 또 의리로 정으로 같이 불신앙해 주는 잘못된 습관. 은혜 실컷 받고 의리로 그래 같이 불신앙해 주자. 약간 이 경상도 분들 특징이 그거 같아요. 의리로 같이 불신앙해 주시더라고. 의리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정으로. 그거는 정과 의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답하고 은혜 전달하십시오. 자, 정확한 말씀으로 오늘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정확한 이 진리의 말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여기에서 분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한 발 담그고 있는 게 아니라요. 발목, 무릎, 허리가 아니라요. 자, 정말로 나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
유일한 예배, 영원한 그런 예배다. 다윗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으로 말씀 붙잡으면은 여러분 말씀 받을 때도 바른 중심으로 받아야 돼요. 뭔가 내가 계산하고 뭐 얻을 거 없나 이게 아니라 순수하게 받으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 있다라니까요. 자, 베레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만 말씀드리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 신사적이어서 갈급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니라. 강단 말씀 한번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자, 갈급하게 말씀 받고 또 성경을 상고했다. 예. 베드로전서 2장에 젖먹이와 같이 신령한 자를 사모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뭐에 집중했냐면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 이것에 집중하고 속지 않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집중하면 안 속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안 속습니다. 여러분, 나무꾼이 있는데 토끼가 와가지고 나무꾼님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네. 사냥꾼 오면은 나를 좀 살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냥꾼이 왔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이때 중요한 게 뭐죠? 정직하고 바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토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정직과 아주 바른 겁니다, 그죠? 아, 저 사람 참 바르다. 근데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 토끼를 살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가늠한 여인이 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거 손해받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는 거 다 갖다 버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자세하게 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은 자, 진짜 본질 보고 성경 보고 따라가세요. 사실은 이 설교를 한 3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없으니까. 자, 나 자신의 신앙의 동기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내 동기 점검하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의 성취,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살아나고 역사 일어나니까 막 그 유대인 사도들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너 왜 유대인이랑 교제했냐? 아니 그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럼 따라가야지.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다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령의 역사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구원 역사 일어나는 건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면 이거는 진리가 맞아요. 이거는 이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거고 우상종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럼 이게 맞으면 따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전도 선교에 유익하며 항상 선택할 때요. 내 감정으로 선택하지 말고 전도 선교 교회 살리는 방향으로. 제가 사실 예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내 환경 조건을 넘어서 이 시대 향한 한나가 자기 환경 조건 넘어서서 시대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 자, 결론입니다. 자, 항상 내가 가진 항상입니다. 진짜 나는 바른 복음 붙잡고 있는가? 동기, 중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거 말씀 잠깐 놓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나는 참 복음을 이해하고 붙잡고 있는가? 정말 나의 동기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아닌가? 네. 내 안에 혹시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또는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거 혹시 숨겨져 있지 않은가? 그게 있다면 회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사람과 이런 거 분위기가 아니라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기준이 뭔가?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복음 가진 제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